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증거했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재차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일상적으로는 보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두 제자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뭐 금세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한 사람에게 소속돼 있다가 또 다른 곳에 소속을 금방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어, 사람의 낯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와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극단적인 결단을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는 그 인간적이고 제가 지금 문제가 해결됐는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또 꺼질 뻔했네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 그리고 합당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두 번째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거나 그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낯을 너무 많이 살피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그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를 얻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낯을 그렇게 살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오해나 그런 모욕이나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저평가를 받아들이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누군가에게는 섭섭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주님을 섭섭하게 만들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결정을 왕왕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무랄 데 없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주님을 잘 못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안타깝죠.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냥 거처가 어디십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용구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얘기죠. 자기 적을 완전히 옮기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그때부터 함께 사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 말하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실제로 게바를 인도한 그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은 안드레이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 관계 중심적인 이런 사람 같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관계 중심 전도를 잘하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진리 안으로 이렇게 금방 연결시키는,
근데 제자들 중에 실제로 더 두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수장 역할을 했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할 때 이 시점도 이미 어 게바는 이 사도들 중에서도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안드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그가 부른 게바 후에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더해진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안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연결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우리보다 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이번 주일 저녁에 어떤 그 한 중고등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겠다고 회심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저보다 월등히 더 주님을 잘 따라가고 또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것이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를 통해서 열려질 하나님의 나라는 측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죠. 처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마지막까지 배웠던 그 한 사람 끝까지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암 목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심시켰던 설교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거인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손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관계 중심 전도의 이런 소박한 전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 걸음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걸음이 아닐 수 있죠. 아나니아의 그 바울을 향한 첫 걸음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일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확장을 일으킬 것인지 아마 이 아나니아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죠. 우리의 걸음 주님께서 오늘 인도하시는 그 관계 중심의 그 복음 전파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불렀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걸 보죠. 이건 예수님께서 모집 공고를 이렇게 내고 많은 사람들이 온 다음에 그들을 시험해서 적절한 사람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겠죠. 누가 제자로 합당한 건지 이런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서 와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해진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라고 해서 나에게 가장 편리한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가르쳐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는 이 시점에 그들의 중심 동기가 올바르고 그리고 깨끗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이란 사실을 여기에 부름받은 제자들 중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던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첫 발걸음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첫 발걸음이죠. 이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저와 연결돼 있는, 그리고 어떤 관계 중심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걸음이 좀 예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과정에서 그가 닥치게 될 때로는 험난한 것들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또 엉뚱한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추구하지 말아야 될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신적인 연약함,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타개해 줄, 각 개인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을 타개해 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시점, 올바르지 않은데도 이런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진지하게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교회에 오는 첫 발걸음이 그렇게 딱히 올바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저는 너무 외로웠고, 그리고 친구들이 좋았고,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 뭐 그런 과정이었죠. 뭐 거의 놀러 오다시피 교회를 왔었는데, 뭐 절반 교회에 와야 되는 올바른 뭐 관점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을 또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는 그들이 안고 있는 중대하고 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 문제들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 삶의 문제죠. 그 문제를 좌시하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일, 이것이 복음 전파와 딱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전도는 포도나무계에서는 두 가지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는 능력 전도,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움직이는 그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점, 섬김의 전도, 이것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묶고 밴딩하고 있는 게 관계죠. 관계 중심 전도죠. 이렇게 관계 중심 전도와 그리고 섬김의 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능력 전도가 이렇게 묶여져서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의 이 청사진이 됩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사렛은 특별히 헬라의 가치관을 신속히 받아들여서 가장 비유대적인 비이스라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질시와 모독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사마리아도 그 비슷한 곳이죠.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혈통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곳이고, 이 나사렛은 그 헬라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진리와 관련돼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지역 하면 바로 뭔가를 이렇게 떠올리는, 때로는 그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을 거예요. 강남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조금 부러워하는. 근데 어떤 지역은 전혀 뭐 될 수 있으면 안 살고 싶은 그런 동네가 있죠. 나사렛이 그런 동네죠.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받으리라, 이게 예언자들이 말한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나사렛이라는, 우린 종종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여서 부르죠. 이게 그 호칭 자체가 그렇게 이제 좋은 호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나사렛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도 되게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인데,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지하고 사람이 기대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한다기보다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고 사람이 버리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복음은 기묘하게도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소외된 자에게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을 수용하는 그곳의 아이들도 좀 비슷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탁월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 그룹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인데, 유독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에서 복음 더 잘 역사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평가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금방 두각을 드러내셨을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어필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말기에나 예루살렘은 그 영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어, 극렬한 그 반대에 부딪히시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어떨 때는 어떤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두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하는 곳이 가장 밝은 곳이 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보류하고 주님께 되묻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안목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하고요. 예수님도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시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안목은 성령께서 수여하시는 것들이죠. 이 안목은 우리도 구할 수 있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안목으로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런 초월적인 안목, 그 하나님 중심적인 안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선택할 때 외모를 취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결정을 도와주시도록 항상 구할 필요가 있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이게 가장 흔한 나무죠. 유대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안에 가장 흔한 나무이고 그리고 이 잎이 넓은 이 나무에 앉아서 사람들은 가르침을 주거나 그리고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다가 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점에 예수께서 초월적인 안목으로 나다나엘을 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건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때 각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고 그 마음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느 날 그 고민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바랐던 것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약속이 51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금방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잘 때 그게 사닥다리를 하늘에 걸쳐놓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의 길이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눈을 드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의 토양들은 다 구약적인 토양들이거든요.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이 구약 안에 아직도 이렇게 절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대면할 수 없는 분이요. 그리고 대면해서도 안 되는 분이죠. 대면하는 순간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그들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점을 벗어나서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본질적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 첫 만남에서 뭐 운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로 갈 길이 멀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첫 발걸음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3년, 4년, 5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언젠가는 성숙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추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보다 더 잘 동행하는 그러한 시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을 소홀하게 보지 않는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미숙한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탁월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10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YMC 안에 있는 대학생들, 학군단 학생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직장 안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지인들, 그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다나엘 같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중매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가 미숙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가는 첫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주님, 지금 이 시점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고 계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전도를 인도하시는 것도 선교의 주체가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할 모든 대상을 선택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안목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관계를 만들어 두신 그 영역들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기회를 열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면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삼사교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